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 간략하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자료해드린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말씀을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을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에 이제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오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매 세대에 많은 죽은 영혼들을 지금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충만의 수를 채우시는 중이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제 그 흐름이 중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좀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사이를 우선 읽겠습니다. 자, 성경표에서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우주 가운데에서 뭐 불가사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과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물론 부활한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람으로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이 성경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해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물질계에 속한 어떤 사고, 첫 아담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세계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죠. 신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지, 무슨 분석을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슨 대학교나 어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첫사람은 모두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있고, 그 첫사람은 혈과 육에 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질계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만지고 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나는 흔히 말하는 4차원의 세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4차원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계에 속한 이런 혈육의 몸속에 과학으로는 증명하거나 증거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아무리 우기려고 해도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나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고 아무리 우기려고 해도 그것은 무슨 과학적인 뭐 실험실에서 양심을 이렇게 증명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아무나 다 믿죠.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광활하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내 속에 마음과 양심을 지어 넣어주셨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야만 이제 다음 들어가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구태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자꾸 얻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생에 생존해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하나 잠시 후에는 또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사도들이나 당시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니던 이 여제자들 모두가 안 믿어졌던 것이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해준 두 천사의 증언이 있었지만 또 그들은 그때 당시 육신의 눈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믿어진다는 건 어려웠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 힘센 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동산지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막달라가 아니라 공산직인 줄 알고 대화를 했는데, 마리아야 그 부르니까 그 다시 보니까 또 예수님이더라.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참 혼동스럽게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 무덤 밖에서 예수님 이게 만난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데는 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두 천사가 안에 있었었다고도 기록을 했고, 어떤 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밖에 있었었다. 그 무덤문을 막아놓은 무덤 그 돌을 바위를 불려놓고 바위에 앉아 있었다. 또 이렇게도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참 세상 말로 가면 헷갈리게 해놨죠. 이제 이런 문제는 각 사람이 무엇을 주시하고 무엇을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엊그제까지 뭐가 잘 눈에 안 띄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일이나 그 어떤 것들이 자꾸 눈에 자꾸 자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꾸. 그건 왜 그러냐? 관심이, 내가 엊그제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그 동일한 길거리를 지나다녔는데 늘 그 물건이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그쪽에 관심이 그쪽에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은 사복음서가 각각 다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제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 강에서 책자를 5권 다 해드렸으니까 다 이제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빨리 읽으신 분은 아마 24장까지 다 읽으셨겠죠. 24장까지 안 읽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난 안 읽어봤다고 하면 또 창피하니까 또 손들게 되고. 제가 해드리면은, 나 같으면 그거 이틀도 안 걸려. 그냥 나는 뭔 책 사면 그냥 몇백 페이지라도 그냥 나는 그거 밤새서라 난 읽는 이제 습관이 있었었는데. 누가복음 24장은 상당히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증거를 들었지만, 사도들이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던 여제자들이든 처음에는 안 믿어졌던 얘기를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해서 읽었고,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가도 되는, 율법에 허락되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이 25리 넘어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25리라는 것은 안식일에도 오고 갈 수 있는 그 마땅한 거리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까지의 길도 25리쯤 되는 길이잖아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허락받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반경에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지경에 엠마오라는 한 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촌은 문자대로의 의미는 더운 물이 용소 숨치는 샘이다, 그런 뜻이에요. 뜨거운 물이 용소 숨치는 샘은 온천이지, 온천. 도고 온천, 뭐 온양 온천 이런 데 가면 뜨거운 물이 용소 숨치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해서 실현시킨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침 받은 제자들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는 얘기니까 그건 뭐 제외되고. 자, 그런데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이런 25리라고 하는 거리를 율법에 정해놓은 것도, 구약성경에 이걸 정해놓은 것은 이 일을 위한 것이겠지요. 당연히 구약성경은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잖아요. 율법이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든 시편이든 이런 모든 기록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동산에 장사되셨다가 그곳에서 지금 부활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거리에 엠마오라는 촌이 있었다. 더운 물이 용솟 넘쳐 나오는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물샘에 우리가 다 왔어요. 지금 사실은 여기서 지금 뜨거운 물이 용솟 넘쳐 올라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영혼이 목욕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물로 침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은 저기 무슨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비행기로 물 공수에다가 그 침례탕 속에다 부어놓고 나서 거기 침례 받으라고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무슨 맥가나 뭐 이런데 데리고 나가서 침례식 한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야마 나도 이제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 이제 침례식도 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참 몰라서 그랬던 거죠. 사람이 물질계의 불로 침례식을 100번 해도 그 마음이, 영혼이 깨끗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을 깨끗게 하는 침례를 받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온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물로 침례를 하고 목욕을 하라는 것이지, 육신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목욕을 시켜줬지만 그 시켜준 목욕의 말씀이, 목욕시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목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전에는 참된 목욕이 되지 않는다. 영혼이 씻음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역사상에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거리에 엠마오라는 마을이 없었답니다. 누구도 이 역사상에 이 마을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곳에 엠마오라는 촌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는 아무리 유물을 다 파내도 성서를 찾아낸 성서 이것을 올라온 성사학자들이 다 뒤져도 25리쯤 되는 사방 반경 내에 엠마오라는 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있건 없건 우리야 상관이 없지만 이건 다 뭐냐, 율법적인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율법적인 예배를 해도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신학 지식을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3년 반 아니라 33년 반을 가르침을 받아도 성령께서 오셔서 더운 물이 용솟 넘치는 샘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영혼을 목욕시켜 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3년 반 동안을 가르쳤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받기 전에도 평생을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다니면서, 성전에는 가기 싫어도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끊임없이 가르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을 그렇게 가르침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을
너희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것들을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거 해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 이하의 마무리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얘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제자가 만난 얘기가 기록이 됐어요. 같이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 근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기이 여기면서 문의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눠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말씀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 형제는 말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하게 가르친단 말이요. 뭐 육신을 입고 무슨 땅 따라 이렇게 나 밟는 천사 앞세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예수여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자기가 나누는 그 말씀 중에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현재 지금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나타났다 그래서 믿는다면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런 예수라면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반대로. 그건 유령 귀신 나타난 것이지 그게 무슨 주님이겠어요? 그냥 난 그런 예수가 나타난다고 하면 안 믿어. 그런데 이상하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서 그냥 불쑥 누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 손바닥 만져봐, 나 이거 발바닥 좀 만져봐, 이렇게 하면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참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지금 대화 나누고 있죠. 이 중에 주님이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셔야 되겠지요. 충만하게.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분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은 뭐야? 관념, 인간 천연적인 아담 세계에서 익숙해진 관념이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화 가운데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가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시편과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그분이 지금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네들의 대화 중에 지금 임재해 계신데 그들은 눈이 가렸으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날이 저물 무렵에 엠마오라는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제자는 거기 가서 목욕하고 오려고 이제 사실 가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그때 당시 상황을 보자면 엠마오라는 촌이 그게 온천장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그분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그분의 나라에서 그래도 암만 못해도 그분의 나라 백성이라도 되려는 요량으로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라면 예언을 다 이룰 수 있겠다 이래가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6월절 날 그냥 세상 말로 잭소리도 못 해보고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라면 이건 로마 총독이고 무슨 헤롯이고 무슨 대제사장이고 이놈들 다 쳐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너희들은 다 그래도 한 자씩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일인 건데 너무너무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했겠어요. 자신 인생을 거기다 이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었는데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천지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하늘이 무너져 버린 거죠. 요즘에 뭐 이제 참 자꾸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하늘이 노란 거죠. 뭐 그냥 하늘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뭐 살 소망도 없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거죠. 우리 젊은 내외관 만약에 젊은 내외관이 내 나이까지 안 됐을지라 한 50대 뭐 한 중반이나 이렇게 됐겠죠. 이제 지금 뭐 젊은 청년 군대 보낸 아들이 있다면 해서 갑자기 쌩떼 같은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바닷속에 그냥 빠져버렸다 해가지고 죽었다 가령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했더니 시체로 돌아왔다 그러면 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모진 목숨 같이 자기 자식 따라서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숨쉬는 것이지 그게 무슨 사는 거겠어요? 예, 그런 것과 같은 절망과 극도의 좌절감을 지금 지휘자들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엠마오라는데 온천장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아마 이랬겠죠.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가는 뭐 거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처가 거기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갈릴리로 가려면 엠마오라는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아마 이렇게 목욕이라도 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너무 성경 기록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 예수님이 거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음에 더짐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인자가 그런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성경이 응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 율법을 들어서 풀어줬고 시편을 들어서 풀어줬고 선지자들이 글을 들어서 다 풀어주더라는 거야 일일이. 그럴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뜨거운 물이 그럼 어디서 용수 숨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다 이게 구조가 인간의 마음에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빛을 비춰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인간의 마음속이 뜨거운 물이 용서 숨치는 영혼을 씻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제 다 질 무렵에는 목적지에 그 사람들이 도착이 됐는데 자기와 함께 자기네들이 대화 중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됐죠. 더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이렇게 강권을 했더니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도착한 그들이 목적지를 삼아서 간 엠마오라는 곳의 한 유숙할 처소에 주님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또 뭐 저녁 때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식사하려고 밥 이렇게 차려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그들의 식사 후에
축사를 하시고 나서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떼어서 주니까 그 떡을 받아서 입에 넣었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네 하고 그때 눈이 다시 열려서 봤다는 거 이제.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얘기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제 이제 증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겠어요? 천사들을 보내고 천사들이 나팔소리를 통해서 내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증거하는, 주께서 보낸 사자들이 증거하는 증언을 들을 때 주님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이제 만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영혼을 목욕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게 되어줘야 된다. 이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 부활절이라고 무슨 큰 체육관 빌려서 무슨 운동장 빌려서 수십만 명 모여서 시끄러움을 해서도 너무너무 답답해. 난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이런 증거를 했으면은 이 증거를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완전히 초지길 이단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만. 예, 주님은 원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보내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취하여 가셨다라는 것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이 됐다 이 말인데, 그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을 궁금히 여기고 꼭 그 말씀으로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 삼는 자들에게 말씀이 다시 온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이 사람 되었다가 사람이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오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영이다. 주의 증인들이, 보냄받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대언의 영들과 함께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이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이제 알아보더라고 그랬어요. 축사한 떡을 나눠주니까 떡을 받은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주님이 다 밝히 보이시길 바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장사됐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속에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기뻐하게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게 하고 어떨 때는 격노하게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목숨을 내놓고 스탠바이에서 맞서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안 할 소리지만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 어떤 운동선수 해가지고서는 뭔가 4대강 선전한다네 안 한다고. 아니 그것도 뭐하든지 하는 건 다 좋지만 하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때와 시기가 다 있는 것이지, 온 국민이 지금 슬픔에 잠겨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짓이나 한다는 게 그게 양심이 그야말로 마비된 자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조금 지나서면 안 돼 그거? 언제나 저 하고 싶은 대로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꼭 이때 그런 짓을 하고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그야말로. 그게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슬픈 체 하지만 사실은 내면 세계 속에는 생각은 딴 데 있는 거거든. 저희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선전해서 국민들한테 인심 없고 맨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인간 짐승만 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나 잡아갈까 하면서.
난 나 잡아가도 얘기는 꼭 할 거야. 만약에 잡아가도. 사람이 말이야. 뭔 일을 해도 때가 있는 것이고 시기가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우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울분이 터지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내가 이거 설명하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선하게 막 보든지 좋게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양심을 피로 씻어서 청결케 하고 마음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서 깨끗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후로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인생 하루를 사는 것이 다 하나님답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죄인과 그리스도인이 대비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었죠?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와 함께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죽은 자들이고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이니까 아까 내가 소개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말이야. 저희 정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늘 하는 일이니까 그거 뭐 하거나 말거나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세상 나라들 그러니까 뭐 누가 오면 안 그러나 똑같지. 그러나 그런 걸 해도 좀 가려서 해야 된다 이거. 가려서. 그럼 뭐 양심이 마비됐다는 반증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나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그분의 신을 나에게 부어 넣어줄 때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말인 건데 이게 믿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개되지만도 못한 짐승의 마음을 가진 타락한 마귀의 형상의 인간이었지만 이것을 깨끗하게 피로는 양심을 심고 뜨거운 물로는 마음을 씻어가지고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놔야만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침례하셔서 피로 씻고 물로 목욕시켜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3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밤에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주님이 자기네들과 동행했고 떡을 떼주실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을 알아보는 이후에는 즉시로 엠마오에서 엠마오에 갔으니까 기왕 몇 가지 왔으니까 목욕탕에 목욕 좀 하고 가자 이렇게 했다고는 구절이 없어요. 올 때 내려올 때 대화 가운데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 이미 물이 용서 숨치고 있었던 것이고 떡을 떼서 주실 때 눈이 열렸을 때 이미 목욕을 한 것이다 말이야. 더 이상 뭐 물질적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목욕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 밤에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 지자들에게 다시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 지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이 두 제자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서로가 증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물질적인 무슨 예수가 막 불쑥 나타났다 그럼 믿지 말라 그런 예수는 믿지 말아요.
무슨 유령이 나타나는 이런 예수는 믿으시면 안 돼.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낱낱이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고 나타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막 못 믿어 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평강의 복을 이제 빌어주셨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절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린 이후에 제사가 완성이 되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사에 손을 들어서 축사해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과를 사면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오니까. 그래서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예수님이 빌어줬다라는 건 대제사장이 지성소 제사를 지금 완성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과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지금까지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넌 이제 평안해라, 그래 축복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믿으니까 제자들 보고, 뭐 여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단 말이에요. 귀신, 유령. 그래서 뭐 유령이 이렇게 나타났나? 이렇게 하고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유령은 살과 뼈가 없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육신적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요 구절을 갖다 딱 대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뼈와 살이 있다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우직하면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의 뼈를 제자들에게 만지게 했다. 이것은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뼈가 돼서 오셨고 제자들은 살이 되는 거죠. 뼈와 살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제. 이거 에스겔 37장에서 선지자가 또 이 말씀을 재예언을 했어요. 재창조, 새 창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그 이제 손 만져봐라 했으니까 못자국이 당연히 있었겠죠. 발에 또 못자국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끝난,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렇게 끝났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 손과 그 발을 만진다라는 뜻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세상에 속한 것 같은 거 붙잡고 있던, 놓지 못하던 어떤 미련, 끈, 모든 것들을 놓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죄악된 길을 달려가던 발걸음을 끝내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느라고 그 신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져라 그랬던 것이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손바닥 만져보라 하겠다고, 발바닥 만져보라 하겠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손바닥 만지고 발바닥 만지면 구원됩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함께 못 박혀서 만진 바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구원하는 영이 오신 증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만지면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냐? 나에게 먹을 것 좀 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무슨 떡과 무슨
뿔과 뭐 생선 줬다고 그랬더니 그거 잡섰다고 이제 이랬는데,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닌데 육신의 음식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신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물을 받는 분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이 다